사도 바울이 한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한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정말 한순간 한순간 자기의 모든 삶,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그렇게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앞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선포가 거기에서 이제 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복음의 진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공고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인데 아무도 우리를 이 죄악된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가 없는데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오직 한 생명,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같이 추악한 죄인, 그야말로 지난 그 숱한 모든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아니 한순간도 빠짐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온 이 인생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내어주신 생명,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그야말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바울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내 사랑을 믿으면,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용서하기에 내가 내 피를 흘리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네가 나의 자녀가 된다. 이 하나, 결국에는 이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약속, 그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던 그 마지막 순간, 정말 마치 요단강을 건너듯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바울이 나의 이 공고함, 이 사망의 몸,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사도 바울이, 그죠? 그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할 것 같은, 가장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공고함,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절정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을 함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99라고 하면 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마지막 순간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은 무언가의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삶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절 16장 16절이군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죠. 86세입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자기의 몸에서 난, 어쨌든 그렇죠?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을 얻었습니다. 86세. 아브라함은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찌됐든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야, 일단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찌하든 간에 지금까지 뭐가 어떻게 됐든, 사례가 어떻게 바가지를 긁었든, 어떤 일이 있었든, 집안 풍파가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어쨌든 옥동자를 얻은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야말로 지금 당장 죽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몸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과 한 몸이었던 사레의 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은 깨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저지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놈을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일단 뒷수습을 또다시 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기를 위해서. 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이 품으셔야 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온 아브라함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 하갈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8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뭔가 침묵하셔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못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 역시도 하나님이 품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말을 잊으셨구나. 우리가 말을 잃을 때가 있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있는 이 녀석아, 이 불쌍한 녀석아, 이 가련한 녀석아, 이 못난 놈아, 왜 여겠습니까? 이게 때로는 우리 부모의 심정에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왜 부부싸움 하고 나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얼마 동안 말을 하지 않잖아요. 침묵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전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글쎄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 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들. 이야, 이 늦게 나던 이 아들이 자기 품 안에 있다는 거죠. 이제는 아이고, 이제는 내 아들 얻었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때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은 한 12살, 13살 정도 되는 나이였으니까 그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게 지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은 뒤로 하고 이제는 이스마엘과 함께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추억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한평생 도대체 뭐에 붙잡혀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한번 붙잡히면요, 이 세상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루는 꿈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면 거기에 마음이 그냥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여전히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와 그 예배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완전히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세월이 13년이 흘러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의 99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야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난 인생이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참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을 때에 정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밑바닥에서 부딪혀서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 이렇게 못난 인생이구나,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공고한 인생이요 사망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로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도 꼭 같다고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이 정신 차리지 못한 이 미련한 놈, 99세가 될 때까지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이스마엘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이 모세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죠? 그 말은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온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사다이. 그 말,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브라함같이 못난 인생, 아무짝에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뒤엎어버리는 이 못난 인생일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 아니 가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생 같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뜨려 버렸을 때 그냥 끝내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너하고는 이제는 무슨 일도 할 수 없다고 끝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이렇게 못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네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참 어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나서 그냥 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만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못나서 또 죄악의 길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것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습니까? 항상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니까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를 향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돼 버리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네가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의 뜻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협작을 해서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잘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로 언약을 세운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너로 이러한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내가 네 민족으로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인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엎질러 버리고 이렇게 그냥 부셔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분위기 파악이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이스마엘에게 마음 뺏겨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럽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났어요?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그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 언약을 너와 함께 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 원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한 말씀 속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 언약이, 이 말은 내 말이 너와 함께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그냥 파괴해버리고 그 말씀을 더럽혀버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망가뜨려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죠.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진다. 와,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는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렇구나,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한 인생이 되었구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건 저절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못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그 공고함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 속에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99세가 되었든 990세가 되었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이 끝나도 사례가 아무리 생명을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되심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그것을 알고 그 앞에서 행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깨닫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터인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러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를 찾아오셨구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믿음,